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이삭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21장에서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였기 때문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고, 하나님도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면서 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즉시 내쫓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이삭은 젖을 뗀 이후에 장성하여서 나중에 보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꽤 장성한 그런 청소년 혹은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큰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는 아들 이삭도 있고 또 잘 자라나고 있고 평안하고 순조로운 때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내쫓은 이후에 이제 한동안 이제 평안한 때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은 21장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일생일대 가장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죠.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제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시험은 먼저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그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마귀가 하는 시험과 같은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악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다 선합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는 것이죠. 그 시험의 목적은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고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과연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드러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의도로 시험한다고 오해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큰 시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당한 현실은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악해 보여도 그 모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시험을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겨나갈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큰 합력하여 주실 선한 선물이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 시험을 인내하며 또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은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던 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고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소망하던 자녀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자녀인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이스마엘 보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쭉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근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시험은 여러 가지 마음의 오해와 근심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독자를 바치라,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바쳤을 때 앞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사라를 어떻게 보고 가족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이 시험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모순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2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분명한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자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죠.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하시는 명령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려면 이삭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이삭이 죽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듭니다. 또 명령을 어기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순종의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모순되시 아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말씀도 진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말씀을 어떻게 둘 다 믿고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했고, 그 씨름한 결과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깨달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그래서 둘 다 진리라면, 내가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시리라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 죽은 이삭이라도 살리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변명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장소는 명령하셨지만 언제 가서 바치란 말씀 안 하셨어요. 몇 날 몇 시까지 가서 바치란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말씀한 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의 참됨과 믿음의 정도와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독특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 진리를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실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첫째로는 그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프린트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참된 믿음의 참됨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함과 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참됨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쳐봐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넘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험이 들었는데도 그 시험을 이겼어요.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참된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산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뿌리입니다. 행함은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은 가지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을 때 이 접붙이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줄기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무가 붙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결국 뭘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라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참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은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예수를 견고하게 의지하고 믿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생명의 진액과 능력을 받아 나갈 때 우리가 결국은 그 결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신앙과 불순종과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강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험과 연단 속에서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모든 생사와 복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떻게 험한 풍파가 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순종으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과 인내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라는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험은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특별한
이 복음을 예표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어떤 것을 예표했냐면 특별히 지금 22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바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삭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 찬양하면서 이삭 보면서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딱 생각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시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가야 돼요. 모리아산까지.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8절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 주시는 것이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가르쳐주고자 했던 진리는 뭐냐면, 그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야 했지.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죄인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준다. 이 마음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마음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너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 바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부성적 사랑을 너희들이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적인 대속 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시험을 이기는 순종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인물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경험을 했지,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바쳐본 경험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기 직전까지 갔죠. 마음으로 이미 다 바친 거예요. 이제 이 종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은 이제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곳이죠. 전에도 이제 지도로 살펴봤지만 이 모리아산 옆에 이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고 그 성전 근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성적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실제 이 대속 사건에 예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바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은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들을 바쳐서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그 아들 이삭도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이삭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해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이미 그 장작 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라갈 정도로 장성한 자였거든요. 이삭이 자기가 이제 번제로 태워질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본문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이삭을 결박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꽁꽁 묶었겠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재물은 바로 너란다. 너를 이제 잡아 죽여야 되니까 이제 꽁꽁 묶겠다 하면은 날쌘 청년이었으니까 얼른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온순한 양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이 움직여서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할까 싶어서 결박한 다음에 이제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칼로 그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마음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나의 모든 그 물질을 드릴 때도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순종할 때도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 예배자의 삶은 먼저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찌르려고 할 때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 부르시죠.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12절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 신앙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것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가꿀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음식과 건강을 위한 것들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잘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사라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되 그것보다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적용이 있죠? 적용.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하나를 온전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인정, 생명, 재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명성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목숨보다, 제 생명보다, 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가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매일 하세요. 매일 기도 시간에 하시고 삶 속에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살아갈 때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그 모리아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이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양이었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 대신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야 돼요. 이삭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양은 우리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한 대속물입니다. 대리적 속죄라고 하죠. 대리적 속죄는 대신 죄를 속하고 해결하고 죄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에 대한 말씀이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 3페이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께 전가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삭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순양이 대신함으로, 순양이 대신 희생됨으로 이삭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죄인이고 또 자녀의 병과 고통과 죽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어떤 죄인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사할 수 없는 죄를 대신 100%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의인께서 모든 죄인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그 복음이 체험적으로 가슴 깊이 꽂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같이 복음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바쳐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쳐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걸 바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시시합니다. 밋밋해요.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22장 이 시험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해 순양을 바치고 이 순양을 바칠 때마다 이 순양이 예표하시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자기가 바쳐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가장 헌신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제사를 감사하면서 감격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가 무엇인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확실하고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할 때 이런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사무치는 감사와 감격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그 깨달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이거 깨닫다 죽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순종 속에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여 내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깊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믿음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순종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